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업하는 자들에게 큰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그 사업이 창대해지는 것이 그 사업자들의 오랜 꿈이고 또 소원일 거라고 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소원이 뭘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바람이고 소원일 거라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흥황해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선교를 또 감당하는 이발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것이 큰 소망일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창대해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객에게 감동을 줄 때에 그 사업은 성공하겠죠. 그죠? 고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고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없고 또 번성할 수 없고 또 창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그 고객들의 만족을 줘야 하고 감동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이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대응하면서 고객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에 고객들이 확보되어지고 또 매출이 상승되어지면서 기업의 번성게 되어진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편을 잘 살펴야죠. 성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성도들의 그 니드, 요구를 잘 살펴서 그것들을 채워주고 또 충족시켜 줄 때에 교회가 점점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병이 들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리떼들에게 찢겨지지 않았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가정은 화평한지, 그런 여러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래서 평안하게, 성도들이 편안하게 해줄 때에 그 교회가 또 성도들로 인해서 더 흥황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양떼를 살피고 소떼에게 관심을 두고 이 모든 걸 살피는 그 일들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양떼를 살피고 소떼를 살피고 관심을 두는 그 모든 일들은 목회자가 우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또한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재직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힘쓸 때에,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양떼를 돌보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회자 또 우리 재직들이 가장 관심 있게 또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양떼, 소떼, 특별히 이 양떼, 소떼를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에 전입해 오고 교회에 새롭게 등록해 오는 그런 새 가족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항상 눈과 귀는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목회자에게 향해 있는 거,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고 있는 그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세워주고 돌보는 또 이끌어주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보호 살펴줄 때에 그럴 때 교회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먼저 새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가족이라고 했을 때에 새가족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회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새가족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전입해 온 사람을 가리켜서 새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구나 지인들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는 초짜들을 가리켜 있는 사람들까지 회심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손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들, 또 영적인 가급함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새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새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에 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곳에서 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또 영적인 어떤 것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탐색하고 쇼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든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나에게 합당한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다니다가 이 교회는 나와 맞는 교회야. 이 교회는 내가 섬길만 해. 이 교회는 내가 다닐만 한 교회라고 결정하게 되어져서 이제 교회에 전입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새가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첫 번째, 그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게 좋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어지.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들어온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성도들이 이런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많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 안에 들어오는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을 새로운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서로 이게 아는 체를 안 하는 경우가 참 있어요. 여러분 새가족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새가족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뉴페이스가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살짝 스마일 하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죠? 인사를 하고 맞아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 장신대에 갔어요. 갔는데 보지 못한 사람이 현관문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인가 보네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여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영혼이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갑게 살뜰히 그들을 맞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잘해요 못해요. 그거를 잘하지 못하고 그 일은 어떤 한 부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하는 거라고 새가족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못 본 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재직들은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누가 됐든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등록을 하지 않아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등록을 합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등록하게 되어진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그 새가족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잠깐 나오다가 다시 떠나죠. 근데 많은 교회 보통 퍼센트를 내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새가족들 교회 정착하는 확률이 비록 몇 퍼센트 되냐면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많으면 30% 정도 되고요. 대체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밖에 정착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10명이 오면 그중에 한 2사람만이 등록 정착하게 되어지고 8명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교회 밖으로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가족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새가족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등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와 재직들은 그 새가족들의 기대감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해줘야죠.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하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새가족들의 기대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크게 세 가지의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정의. 지적인 거. 여러분 먼저 지인데 지적인 것들을 충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세 가지의 교회 안에서 지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어지는데 그 지적인 부분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말씀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새가족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근데 은혜를 주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는 전적인 목회자 크게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만큼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죠. 물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성령님이 하시죠. 나라는 설교자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그 목회자도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교인들, 새가족들이 교회에 어떤 때 정착을 하게 되어지냐고 또 설문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새가족이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에 50%가 말씀이 좋아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할 대다수의 50%가 뭐 때문에 정착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좋아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또 약 20%는 뭐냐면 집과 교회와 거리가 가까워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 교회에 정착한 경우가 한 20% 되고, 그 다음에 약 20%가 뭐냐면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서, 요즘에 젊은 예배를 많이 드리죠. 젊은이들의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또 열린 예배로. 그런 예배 분위기에 따라서 등록하는 경우가 정착하는 교회가 한 20%, 나머지 한 10%가 이것저것들,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등록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50% 이상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정이에요, 정. 정의 이 부분을 충족시켜주는데 이 정은 뭐냐면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어떤 여전도와의 관계, 남성교회의 관계, 구역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떤 의미냐면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라는 이 관계를 맺는데 이 새가족이 나는 이곳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에 새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분들 교회에 왔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떠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건네준 사람이 없어요. 너 왔냐? 그래. 그냥 누가 정답게 말을 건네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인정의 다른 표현하면 이 사람의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소외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는 참 냉랭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참 차가운 교회구나. 새가족분들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계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여러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 새가족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인정해 줄 때에 부부가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정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남편 집에 안 돌았으면 좋겠어. 그죠?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무시해요.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일할 맛이 납니까? 나지 않죠.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그런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은 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까? 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새가족은요, 새가족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새가족은요, 새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런 인정을 받을, 대접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새가족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대접을 받을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욕구가 채워줄 때에 그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자면, 그럼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봉사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봉사가 뭐예요, 여러분? 의예요, 의. 그러니까 그 새가족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 어떤 뭐 예배위원이라든지 또 찬양대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잘 살펴서 그것을 하여금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 교회에서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도록 인도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충족되어져서 그 교회를 내 교회처럼 편안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새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잘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새가족들이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낙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아요, 낮아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교회 문턱이 낮은지 높은지. 이미 여러분들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높은지 낮은지 잘 몰라요, 문턱이. 근데 여러분, 초짜들에게 있어서 교회 문턱은 너무나 낯설어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성령님이 뭔지, 삼일체가 뭔지,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문화에 정착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등산을 할 때에 등산가들이 처음에 산을 오를 때는 여러분, 등산가들에게 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등산하기가 좀 쉽죠. 하도 많이 이렇게 등산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등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중간에 이게 산 올라가다가요, 높은 고지가 나오면은 중간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내려온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있다면 포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낙심하게 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 새 가족 안에 있는 그 마음속의 불안감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불안감이 언제 생기게 되어지냐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되어질 때, 지정의가 충족이 안 되어질 때에 불안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대해서 충족이 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를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갈팡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다 받고 계시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황주영 원사님 말씀에 은혜 받지 않는다 해서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 성도들은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요. 왜요? 이미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새 가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갈등을 하게 돼요. 내가 이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게 불안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되면.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관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 봉사. 내가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가?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사람은 정착할 확률이 99%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교회에 할 것이 없다, 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교회와 재직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찾아서 적소에 이 사람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 가족으로 하여금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새 가족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관계. 그 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냐면 불편한 관계. 그 불편한 관계. 그럼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불편한 관계가 생겨날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불편한 관계가 생겨날까요? 여러분 텃세. 이런 교회 안에 텃세 때문에 그 새 가족들이 불편해해요. 여러분 새 가족들이 딱 왔어요. 예배당 좌석에 딱 앉았는데 앉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딱 앉으려고 하는데 앉았어요. 누군가가 기존 성도 와가지고 절 비켜. 그거 내 자리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새 가족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상처를 받고 떠나요.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텃세예요. 여러분 텃세가 뭡니까? 텃세의 정의 좀 알아요. 텃세가 뭐예요? 텃세가 먼저 터잡은 사람이 위세를 부리는 것을 가리켜서 텃세라고 해요. 개도 텃세한다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개도? 개도 자기가 먼저 앉은 자리는 누가 와도 비켜주지 않는데요. 개도 텃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텃세가 있어요, 없어요? 텃세가 있어요. 교회도 텃세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인데 여러분 텃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 텃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문제는 이 새 가족들에게 텃세를 부르게 되어지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한 영혼이 실족해서 다시 이 사람이 언제 신앙생활 할지, 언제 교회로 다시 돌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영 돌아올 수도 없어.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텃세를 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텃세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이 텃세가. 여러분, 잘 귀담아 드세요. 부친절할 때. 부친절로 텃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텃세에 부리는 사람은요, 친절할까요? 안 친절할까요? 안 친절해요. 그 사람은 얼굴이요, 표독스러워요. 그 사람 옆에 하면 찬바람 쉥 불어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말을 해서 많은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분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텃세 부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이 권사님 만나서 반가워요. 장로님, 정말 오래간만에 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사는커녕 쌩 하고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불친절해요. 근데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그런 면이 어때요, 여러분? 나 얼굴 마주 봤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주쳤어요. 돌리면 어때요? 기존 성도들도 어때요,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새가족과 눈이 맞췄는데 너 뭐냐 하고 멀뚱차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면 새가족 이분은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무관심하구나, 불친절하구나. 그래서 많은 새가족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적을 두지 않는 거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때 이런 새가족들이 불친절을 이렇게 느끼게 되지냐면 무관심할 때에 그 불친절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한테는 전혀 누구도 말을 건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다 모여서 얘기를 담소 나누고 재밌게 듣는데 나 혼자만 소외를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있어서 교회 모든 것이 낯설죠.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가족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잘 챙겨주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자리를 맡아야지 막 희한한 데 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가방 먼저 집어 던지고 나와서 그냥 와서 시판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새가족분들이 줄 서고 있으면 성도님 이쪽 오세요. 가서 좋은 자리로 안내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 숟가락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음식 먹다가 국물을 흘렸어요. 티슈 딱 갖다 국물 좀 흘렸네요. 여기 티슈가 있어요. 좀 닦으세요. 하고 건너주는 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친절이에요, 친절. 이게 관심이고 이게 친절이에요. 뭐 좀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새가족분들에게 챙겨줄 때 새가족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뭘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참 이 교회는 참 친절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내가 다닐 만한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안정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도와주게 되어진다면 새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친절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그 낯선 그 문화가 어떻게 여러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밥을 먹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스쳐 지나가도, 옆에 스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웃어주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하기는커녕 냉랭하고 쌩까고 가요. 그러면 새가족분들이 참 마음이 어떻게 힘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이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거라 생각되죠. 많은 새가족분들이 정착할 거라 생각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 여러분, 가장 친절이 시작되어진 부분이 어디냐면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그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 따뜻한 이미지를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세계 신자들 오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죠. 아, 새로 오셨나 봐요. 아, 만나서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과 만남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런 복된 만남인 것 같아요.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말을 해줄 때에 새가족분들이 상당히 따뜻한 인상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들에교회 오셔서 반갑고 참 좋네요. 네? 여러분, 이게 습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은 같은 교인들끼리는 친한 집사님, 권사님들끼리는 잘해요. 근데 생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그런 새가족분들에게 또 오래간만에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는 그것이 바로 친절이고 관심이고, 이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얼어붙은 마음을 후 녹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예전에 가게를 들어갔는데요. 뭐 사러 가게를 들어갔어요. 가게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 아줌마가 그 책상에서 그 카운터에서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왔으면 손님이 딱 들어왔으면 문 열고 왔으면 소리 나잖아요. 종소리 나잖아요. 소리 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잖아요.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게. 근데 이분은 말이 없어요. 그건 자기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물건 살려 이렇게 둘러보는데 친절한 그 사장님이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와가지고 뭘 찾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뭘 찾는데요? 그 물건이 있어요. 있죠. 이쪽 와보세요. 하고, 이거죠.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참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친절하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 살 것도 사죠. 근데 내 마음 별로 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오면은, 사지 않고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사를 해야 하잖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그 가게를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절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에라이, 기분 더러. 내가 다시는 이 가게 가보는 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이 교회 딱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그 친절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다시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 소문을 내요. 야, 그 두려교회 가지 마. 친절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소문이 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면 가장 먼저 누가 되었든 보는 사람마다 달려가서 따뜻하게 살갑게 인사를 먼저 건네주는 거. 이것이 친절이에요. 그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친절이고 그게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새가족분들이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 일들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새가족 위원회에서 할 일이야. 바나바가 해야 할 일이야.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재직이라면 먼저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었지 먼저 다가가서 살뜰히 맞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가족의 교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정감이 필요한데 이 안정감이 여러분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 관계에서부터.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지면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 여러분 부부는 또 그래요. 부부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여행을 해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재밌어요. 즐겁죠. 남편하고 가면 남편 시다발이 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친구끼리 같이 가면 재밌어요. 그죠? 남편 흉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참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함께 아는 사람하고 친한 지인하고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건요. 즐거워요. 기뻐요. 왜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를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 혼자 가요. 나 혼자 가는데 내 옆자리에 이렇게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가 탔네. 내 옆에 앉았네. 여러분 제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내 다리가 그 여자분의 다리에 살을 닿을까 말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목적지까지 불안한 가운데 여행 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내가 자다가 내가 깜빡 졸다가 코를 골면 어떻게 할까? 이런 조바심,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여행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근데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함께 가게 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편안해요. 그렇죠? 안정감 있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게 어떤 공동체든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운집한 그곳에더라도 나와 아주 친한 사람이 함께 그곳에 있으면 그 모임이 쉽게 융화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혼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려워요. 심지어 근데 교회 안에서 세 사람, 몇 사람이 여러분? 세 사람만이라도 친한 세 사람과 이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세 가족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아주 높다고 말씀드려요. 그 세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역할이 바나바의 역할이지만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성교회 회장님들, 여성교회 회장님들, 세가족분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구역에서도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에 가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구역장이든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님들 중요한 세가족들 들어오면 누가 이 사람이 교회에서 환영의 시간 갖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환영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세 가지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젊어 보이냐면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 세가족위원회에서 한번 여쭤봐가지고 이 사람이 67년생이면 우리 지성교회네. 그 회장님은 관심 갖고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적극 다가가야 돼요. 그 사람과 먼저 친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지성교회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이 사람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족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래서 세 사람과 교회 안에서 세 사람과 친해지게 되어지면 불안감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나는 이곳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이 둘의 교회의 교인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도록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김의 사역을 여러분 세 가족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직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특별한 어느 위원회에 맡겨버리면 그 교회는요,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에 여러분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재직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 잘 챙겨서 그런 사역을 함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친절하게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거. 그게 뭐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김이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사역 중에 이런 새가족들에게 해야 할 사역 중에 두 가지 큰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역할, 여러분? 중매쟁이 역할.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관계를 서로 사람들 관계에 맺게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새신자들의 교회 문턱을 교회라는 이 산을 넘어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등산하면 항상 등산하시는 분들이 뭐를 챙깁니까? 가방을 챙기면 또 뭘 챙겨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챙기면 뭐예요? 여러분, 산이 그 험한 산을 오를 때에 힘드니까 그 지팡이 의지해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새가족들의 교회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지팡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해줘야 하고요. 권사님들이 해줘야 하고 집사님들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 또 새가족들이 여러분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성장을 부르짖고 교회의 부흥을 부르짖어도 여러분, 새가족들이 유입하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 양적인 성장이 아니죠. 질적으로 성장은 더 중요하지만 또 뭐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질적인 것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뭐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양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수가 장로 목사가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새가족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가족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돌보고 세워주고 이끌어준 그 지팡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예배 초소가 없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절실히 요청이 더 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저번 주에는 목사님 먼저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그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전도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한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친절히 대해주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금년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10사람이 등록하게 되어지면 10사람이 다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해서 그들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또한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나바가 누구죠?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바울을 맞이 영접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을 다 어떻게 해요? 소외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다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중미하고 인해서 나중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나바가 되어져서 새가족들이 정말 사울이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더 창대케 되어지는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의 사랑의 이 수고가 나중에 그 새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많은 바깥의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사랑의 이미지를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저절로 또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랑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